마이크, 네. 잘 쉬었습니까? 네. 시간 너무 짧게 드려 죄송하고요. 예. 두 슬라이드 정도 더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과거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원한을 기르게 되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이드라인이 있죠. 뭡니까?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품지 말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해결을 다 하라는 거죠. 낮에 해결은커녕 이제 며칠 싸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요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 놓으니까 분을 내는 것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죠? 네. 요 성경 구절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모든 분냄과 이런 것은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분은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이 거의 다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일어나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다스리는 법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분이 날면 도망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상담을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게 분노가 문제인 거예요. 화만 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부수네.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거기 가서도 또 이제 그런 성향이 계속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목회를 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저하고 연락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조언을 하나 했죠. 진리 차트도 가르쳐드리고 생민나무 사회도 하고 진리 차트 적용하는데 당장 화가 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날 때는 무조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조언을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상담하면서. 여러 명에게 조언하지만 이분이 그걸 지킨 거예요. 화가 나면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게 또 그 수위가 내려앉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김미철 간사님 와서 아마 경계선 강의할 건데 우리 한계를 늘 느껴야 됩니다. 자, 용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용서 안 하면 어떤 심리학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나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다. 같이 죽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과 다르게 사람이 행동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죠. 길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막 누가 욕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러죠. 근데 내 아내, 내 아들, 딸이 그러고 있으면 힘들죠.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타당한 복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미 파괴된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과거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을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목사님, 용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용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인 일에서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 하나님이 용서를 원하시니까. 질문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답을 잘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나오세요. 네. 갖다 드릴게요. 박수. 강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 주는 강사 마음대로거든요.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고.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자, 질문합니다.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리죠? 네, 그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억은 있죠. 근데 기억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헷갈리죠? 맞습니다. 제가 한 두세 전 슬라이드에서 방금 설명했습니다. 용서의 작업을 하게 될 때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거 있습니다. 설명에. 화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용서의 과정 가운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대상에게 느끼는 불편한 모든 감정을 포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또 함정이죠. 이게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이거는 용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했다는 것은 감정의 완전한 순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네.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용서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과 용서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치유는 과정이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치유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사역 지난번 주에 윤정희 목사님 사역할 때 잘 됐나요? 네. 잘 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있거든요. 완벽하게 거의 되는 경우가.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생명나무 사역에 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우리가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판단을 넘어서서 감정의 순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빠르고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빠르고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상처가 났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용서를 하면 내게 일어난 일이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별 문제인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기본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다. 또 아니라 그래. 물론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진 않다는 거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상대방의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맞죠. 이해가 다 되셨죠? 이것은 용서하에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용서는 빨리 했죠. 이미 다 했죠. 용서는. 화해는 자기 형제들의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화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려 하는 게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그냥 요 한 장에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고, 예,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죠? 예, 맞습니까? 예수님 안 믿나요? 믿죠. 믿는데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어떤 데 열심이 있죠? 하나님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뭐 이재용 씨처럼 부자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아닌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듣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웃음이 맞다고 웃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네. 언약의 대표자는 역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인내조사. 하나님 뭐라고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내 자손으로 엄청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선물한 이 책 안에 그런 설명이 잘 들어있어요. 제가 이것을 좋게 여긴 이유가 내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목사님도 이런 책을 내셨고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정홍화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가나에 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가기 전에 그 분이엘 신학대학원을 했거든요. 그때 신학 석사 논문을 언약으로 했어요. 여기 똑같아요. 그 친구 언약, 뭐 하나님 언약이 뭐 다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좀 얇은 거고 좀 더 이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영어로도 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인터넷 가피불몰이나 이런 데 치시면 나옵니다. 그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기를 배를 갈라놓고 불을 사르고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서로 지나가는 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죠. 이게 하나님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서 2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혼자 하시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형편을 고려치 않으세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 알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신실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자 만드는 데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 주는 데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서울대학교가 붙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잖아요. 서울대학 간 거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에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 또 연말에 시상식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큰 용기 중에 하나죠. 자기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죠. 어떤 뭐 조금 이제 빼딱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 이러대요. 그 연예 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 그 밑에 이 상 안 받은 사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주로 장로교인들이 많죠. 부산 지방에 특히 장로교인들이 많죠. 소열의 문답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뭡니까? 이게 1번 질문이죠.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요. 교회 안에서도 찾고 생명나무 치유학교까지 와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번이나 창세기에 약속합니다.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요. 야곱한테 가서 또 약속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집트로 다 이제 야곱 때 가서 70명이 가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60만 명이나 되죠. 장정만. 그러니까 최소 200만 이상의 인구가 다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당대에 만났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렇지만 완성을 보지 않고 이 언약은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한테 와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죠. 가나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은 뭐죠?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2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사장 나라는커녕 맨날 여기서 쳐받고 저기서 쳐받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됐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하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일부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모델. 자,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죠? 내 집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것이죠. 결국 그 예언대로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예언도 또 완성이 안 됐죠. 내 집을 탄탄하게 계속 영구히 지속시키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지속이 되긴 했지만 결국 남쪽 유다도 망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엄청 실망감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셔서 왕으로 계속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멘탈 붕괴가 왔죠. 멘붕. 그때 마지막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언약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편만해지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공유되고 또 하나님의 이 지식이 내면화되겠다.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의 완전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구약에서 마지막 일부 성취가 돼요. 포로 그 수용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또 그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금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하게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완성을 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의 말씀이 공포되게 된 것이죠. 이렇듯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정을 짜놓고 열심히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제가 참 언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저 산길로 옆으로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 한 장에서 다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죠? 주인이 보니까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장터에서 불러서 이렇게 채웁니다. 9시에 부르고 11시에 부르고 또 뭐 2시, 3시에 부르고 마지막에 5시에까지 부르죠. 근데 5시에 온 사람 6시에 마감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6시 마감에 어떻게 합니까?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전에 왔던 사람이 아니 주인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와서 수고했는데 이 1시간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오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더 달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참견이냐. 이렇게 꾸지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열심히 장로에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던 사람은 이와 집 공불 같은 집에서 살고 죽을 때 겨우 예수 믿은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저쪽에 있고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근데 마치 그런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천국에 한 자리 얻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그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 잘 아시죠? 거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그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창세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안 믿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안 믿고 웃어가지고 애 낳을 때까지 1년 동안 벙어리가 됐었잖아요. 창세기하고 히브리서하고 다르죠. 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그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낙을 즐기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저 왕궁에 있는 걸 싫어서 갔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죽인 거 발각될까 봐서 그래 자기도 벌 받을까 봐서 도망갔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이 히브리서에 와서 내용이 바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것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에요. In Christ라고 그러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딱 건너뛰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설명될 만큼 제 친구하고 여기 또 목사님이 해놓은 것을 제가 요약 정리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정희 목사님 이 강의 하셨나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설명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탕자의 비유는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다 이렇게 설명 보여주고 질문한다 그랬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니 그렇게 하면서 그때 비유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를 설명한다는 거죠. 먼저 이른 양의 비유는 뭐죠? 한 마리 이른 양을 주인이 가서 찾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샅샅이 그 집안을 뒤져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뒤에 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냐면 이른 양의 비유 뒤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까? 읽어본 것 같죠? 근데 뭐 이른 양의 비유에서 양이 뭐 회개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갑자기 그 말이 쭉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찾아서 기뻐했다 해놓고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이른 한 마리 양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잃는 법이 없다는 거죠. 윤정희 목사님 고아와 같이 그 강조 많이 하셨죠? 늘 고아와 같이 살았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죠. 우리는 늘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찬양도 있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하여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줄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치유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탕자의 비유 또 한번 설명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재산을 탕진하고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17살쯤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남자가 17살 되면 다 결혼했대요. 결혼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모가 죽어야지 유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이 분배되는 것은 율법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린 나이에 나가서 그 큰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번뜩 깨닫죠.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굶어서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는 어렵겠고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을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이렇게 보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뛰어가서 앉죠. 예. 왜 뛰어가서 안았겠습니까? 반가워서. 제가 원하는 답을 하면 상품이 있습니다. 예. 예. 한시도 아들이 이런 적이 없고 계속 생각하고 예. 이제 그 한시도 뭐 생각하고 이제 그거 맞죠. 그러니까 상관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꼭 굳이 뛰어나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집에까지 올 건데. 율법을 어기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예. 돌아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탄을 받거나 예.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예, 맞습니다.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답을 맞힌 분이 처음입니다. 제 강의하면서. 예. 우리 설교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간 거예요. 율법 아버지의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죠. 예. 우리가 보통 십계명은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5계명까지가 대신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설명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벌도 아버지의 명을 경역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간지 다 알잖아요. 이 아들이 동네 여기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또 누가 뭐라 하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이 아들이 나갈 때 돌아올 것을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뭐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서 뭐 제대로 살란지 못 올란지. 하물며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변한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두 번째 질문. 왜 알았는데 내보냈습니까? 내보내질 말지. 예? 자유의지.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정답인데 조금 더 이제 치유학적이고 생각나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그 말씀 안 돼요. 이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 아들이 어느 날 뉘우쳤습니다. 왜 뉘우쳤습니까? 죽게 돼서. 맞아요. 우리가 그 치유학자들 이런 말 합니다. 이 바닥을 쳐야지 치유가 일어난다. 그죠? 우리 바닥을 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는다. 바닥을 안 치면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냐 우리 자신을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하찮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바닥을 쳐야지 알죠.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에 비해서 회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요 강의 했나요? 윤정희 목사님이? 다병 환자 찾아오시고 했습니까? 네, 제자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것도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강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근데 갈릴리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죠. 똑같은 장면을 복음서 후반부에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멋진 치유 사역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자기들을 불렀던 그 부르심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쓰거나 만나기 어렵죠.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반했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 못할 때가 가끔 또는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줘도 나는 절대 용서 못 하실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도 나의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거야.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가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죠. 그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소경이 그랬고 나병 환자 뭐라 그랬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나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 병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원하시지 않으면 자기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키를 자라게 하시거나, 이제 키는 안 자라죠. 키를 자라게 하시거나, 또 뭐 국회의원 자리를 하거나, 이걸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길게 할 수 있었지만 좀 짧게 했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오늘 원래 주 강의는 이제 진리 차트 강의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4시 10분에 쉬는 거라서 아직 좀 한 20분 남았습니다. 설명을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차트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생명나무 치유 사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독교 상담 사역, 내적 치유 사역은 마음을 다루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언어, 감정, 사고, 기억, 욕구, 행동, 명감,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서 다 연결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치유받아야 될 영역인 것이죠. 마음을 치유하는데, 생명나무 치유 사역은 이 기억을 다루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 기억 또는 무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유를 잘 모르는 거. 무의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생명나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강의하는 진리 차트 사역은
이 사고, 생각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해수면이고요. 빙산입니다. 요 해수면 위에 보이는 얼음을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생각이 있는 것이죠. 생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동적인 사고와 핵심 사고. 우리 생명나무 사역에서는 정서적인 사고와 인지적인 사고로 나눕니다. 정서적인 사고는 생명나무 치유 사역으로 치유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사고는 진리 차트 사역을 할 때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진리 차트로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고 생명나무 치유 사역으로 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인 생각, 핵심 사고, 정서적인 생각, 또 다르게는 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이 안 맞다고 해서 요즘 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2차적인 생각, 또 인지적인 생각, 자동적인 사고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진리 차트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때 많이 유명했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오웬인가요? 예, 예, 그분. 예.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나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죠. 이 세대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뭐니 해도 돈이 먼저 나오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쫓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쾌락. 쾌락을 쫓아 살아가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또 외모지상주의. 그것이 이 땅의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대표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어떻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냐?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다 달라도 종착역은 한 군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스님이 천주교에 와서 설법하고 또 목사가 이제 절에 가면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는 거죠. 요즘 제가 또 걱정하는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추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또 멋있냐. 둘이 그게 뭡니까?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괜찮다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분명히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은 너의 과거나 현재의 상처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아론 벡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의 초창기를 이제 개척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좋은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여기 저를 아는 분도 있고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사람을 제가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평생에. 그리고 이름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고 늘 죄송한데 그래서 출세를 못하고 생명나무 사회관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는 이제 간호사 분들도 계셔서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그 프로필에 보면 베델 의료 선교의 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이제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저는 군복무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그 이제 국제협력 의사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의료원에 와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요. 고시의료에 3년쯤 있을 때 베델 의료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베델 동아리인데 저희가 이제 위에 선배님들하고 저하고 밑에 안백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만들었어요. 이사회 내기가 뭐냐면 우리는 선교하는 단체니까 뭐든지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만장일치제를 했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걸 이제 우리가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총무이사를 할 때입니다. 총무이사하고 부이사장도 있고 제가 이사장까지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제 편이사로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총무이사가 이제 1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되면 이제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이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행사,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행사를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연말에 이제 베델의 밤이라는 거라고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해요. 베델 수련회, 학사, 이제 학생 연합 수련회. 많이 모일 때 우리 한 2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모일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모여 보니까 야, 이 수련회를 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잘 시키는 강사를 제가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강사를 이제 잘 섭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에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미리 이제 섭외를 해놓은 거죠. 섭외를 해놓고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올해 여름에는 예년과 달리 주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 이제 예수 믿는 의사 간호사들이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하니까 제 밑에 한 해 밑에 후배 의사가 이제 손을 번쩍 들더니만 그 이사죠, 그 친구도 갑자기 아니 그 회개 부흥회는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맨날 하는 게 그건데 우리 베델 수련회까지 와서 그거 해서 되겠냐고. 우리는 좀 코이노니아하고 여러 강사님들을 모셔서 예전처럼 좋은 강의를 많이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회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만장일치. 제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 60, 70% 되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총무이사나 이제 이사장 편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후배 쪽에 있는 사람이 한 3, 40%는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이제 이게 뭐 서로 설명하다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이사장님이 저한테 눈치를 보냅니다. 우리가 양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의 진행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하기로 했어요. 그 강사님한테 죄송하다 하고.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후배 의사가 안 온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가족하고 다 데리고 오겠다 이래놓고 그래 제가 그 처음에 반대할 때가 아니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안 오니까 이 친구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보기가 싫어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치유 강의를 듣게 된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은 상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힘드네 마음이.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강사 섭외 어려운 사람을 섭외하고 그랬다가 이제 캔슬했는데 본인은 또 안 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이 친구가 저를 거부한 게 아니죠. 저의 의견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저를 거부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세요.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나의 의견을 거부한 것인데 나를 거부한 것이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예, 한송대 이거 보고 또 10명이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2명 보내죠, 12명. 예, 정탐꾼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요즘 정예부대도 아니고 너무 많이 보내니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한두 사람만 보냈어야 되는데 12명을 보내다니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안악자손이라서 거대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중과부적이다. 거기는 우리를 삼킬 자지 우리가 삼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그 성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누가 더 합리적인 정탐꾼입니까? 예. 누가 더 성경적인 정탐꾼이죠? 왜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해 놓은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진리 차트도. 생각을 바꾸면 내 감정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왠지 모르게 나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 내적 치유잖아요. 그때 내가 발견된 것을 생명나무 치유 사역으로 또 진리 차트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알아야지 바꾸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강의를 좀 건너뛰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강의를 한 이유가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말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 큰 무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죠. 그래서 행동은 배를 타고 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로마 군인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이 그 큰 무리를 똑같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겨서 가서 가르칠까요? 네. 반란을 일으키려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 분노의 감정이 있죠. 그래서 군대를 불러서 해산시키겠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생각을 만듭니다. 그죠? 생각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생기잖아요. 이 생각은 또 느낌을 주죠. 느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죠? 이 행동은 또 하나의 상황을 일으키죠. 행동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또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고 행동하고 또 이 행동이 상황이 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이 안 좋은 상황이면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이 악순환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생각에서 끊어야 되는 거죠. 생각에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1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죠? 12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0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꼬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골똘하게 뭐 이렇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0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꼬표. 다 하셨습니까? 하신 분 없죠? 네, 잘 봐서. 예. 전부 0표. 12개 나오신 분. 없습니까? 가끔 있는데. 네. 없네요. 네. 예. 그냥, 네. 7개에서 12개. 반 이상이죠. 7개 넘게 나오신 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한 4개에서 6개. 보통 요 분야가 제일 많은데, 4개에서 6개. 예, 좋습니다. 1개에서 3개. 예, 비슷하네요. 0. 이거 전부 꼽혀지신 분. 예, 전부 꼽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5개. 정답은 전부 꼽힙니다.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12가지로 했는데요. 33가지 생각 테스트도 있습니다. 합리적이나 비합리적이나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합리적이나 비합리적이냐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네, 벌써 경험이 많으시네요. 여러분도 이미 늙어가고 계십니다. 네.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상처가 많을수록 비합리적입니다. 상처가 많은 그 상처를 통해서 깨닫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연세가 많을수록 자기 고집이 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뭐 그럼 6개 이상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한 3개, 4개, 5개, 6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일반 사람들은. 그럼 0으로 나온 사람은 상처가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버튼이 눌려지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반응하는 것이죠. 부산 생명나무 치유학교 1기 때 33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는 목금토니까 이제 강의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워크샵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때 33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유일하게 저하고 아내만 전부 꼽혀졌습니다. 그럼 저하고 아내는 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가? 그 훈련받고 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부부싸움 실컷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버튼이 눌러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 좋죠. 인정받았는데 좋지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설교를 저는 이제 가끔 듣는데요. 오늘도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좋아하면 강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하는 말로는. 안 좋아하는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우리의 성향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성향과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말씀에 좀 많은 찔림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리라고 왔지만 연약한 인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그럼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나는 절대로 실수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벌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실수 안 하면 좋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실수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꼴을 못 보내요. 완벽주의인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게 만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예, 사고의 벌레들 조금 알아가시면 되겠네요. 예, 자동적인 아까 이제 그 빙산의 일각 기억납니까? 맨 위에 행동, 그 다음에 감정까지 우리가 보는 거죠. 보이지 못하는 세계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위에 뭐가 있죠? 자동적인 사고. 생명나무에서는 인지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여튼 자동적인 사고의 본래를 외국 사람들이 오토노믹 네거티브 소트라 해서 사고의 벌레들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좀 생각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제 저희 사역에서 한 10가지 벌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에서는 8가지 벌레, 어떤 데는 뭐 한 20가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윤정희 목사님하고 제가 합의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벌레겠습니까? 항상 결코 과장벌레입니다. 뭐든지 부풀려서 하는 거죠. 한 가지 잘못했는데 모든 걸 잘못해요. 항상 잘못해요. 그날만 실수했는데 너는 항상 실수해. 뭐 이런 거죠. 또는 너는 결코 잘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독심술벌레. 내 생각이 맞지. 자매님들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첫 보면 아는 거죠. 남편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이제 육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죠. 그래서 사람 잘 대접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점이 있어요. 독심술벌레. 선입견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5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5년 후에 봐도 이를 갈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낙인벌레. 좀 비슷비슷한데 저 사람은 게으름뱅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네임 밸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환자들 진단을 얼마 만에 할까요? 첫 보면 딱 알거든요. 보면 사실은.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6개월 뒤에 진단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진단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정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런가 하면 비난벌레. 비난벌레는 뭐죠? 다른 사람을 내 책임이야 이거죠.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너 책임이야. 전에 내가 너 보증서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인 거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자들이 늘 쓰는 말이 있죠. 비난 게임을 중지하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난 게임을 중지합시다. 내 상처에 상처 준 사람, 용서 작업할 때 그런 거죠. 상처 준 대상자를 내가 계속 비난해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또 10분 쉬고 나머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